할렐루야. 우리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365일 성경 통독, 오늘은 162일째가 되네요. 162일째. 시편 69편에서 71편까지 3편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시편 69편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그렇죠. 소사님이라는 것은 밑에도 주석이 있지만 백합화 곡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사성곡조도 있고 백합화 곡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이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소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백합화 곡조에 맞춰진 노래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어려서 이제 그 수영 처음 배울 때, 그냥 동네 형들이 수영 배우게 한다고 그냥 깊은 물에 펑 던져버리고 그냥 웜에 물을 그냥 막 마셔버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 물에 잠겨 들어가는 그 무서움. 막 온몸을 그냥 막 몸부림을 치고. 그때는 정말 나를 그 물에 빠뜨린 그 그냥 형을 그냥 옆에 있으면 콱 꼬집어 버리고 싶은데 옆에 있지도 않고. 정말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을 물에다 던져버렸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게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익사하는 내 자신, 물에 빠져가는 내 자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수렁 속에 빠졌는데 물이 또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을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의 시가 인생의 수렁텅이, 인생의 물구덩이, 고통 중에서 막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 욥기의 표현대로 그 불꽃, 우리의 고난, 인생의 고난이 불꽃처럼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불꽃은 항상 불만 떼면 막 불꽃이 막 일거든요. 인생 자체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이 긴 시편이 있는데 대부분의 시가 인생의 고난 속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그런 절규, 그런 것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69편은 이것도 메시아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없는 그 비방과 고난을 이 시편을 쓴 다윗이 당하면서 그 고통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고난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거든요. 특히 이제 다윗이 많이 당한 고난이 비방이었어요. 비방. 막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한 거예요. 그 19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방이 너무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 자기의 그 고통당하는 그 수치를 표현하기를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형제들에게까지 이제 외면을 받는 거예요.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여기 잠깐 언뜻 하는 이 말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거는 예수님 신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이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생각이 났잖아요. 아, 다윗이 시편 69편에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우리가 구약을 읽다가 이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되죠. 금방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바로 중의법으로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하는 열성이 집어삼킬 정도로 그렇게 강하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상을 띄었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주의 집을 이해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고 하는 이 시편 69편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참 그 사람들에게 막 그 말거리 되고 비방당하는 거 여러분 경험 있으십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도 참 많이 경험이 있네요. 없을 것 같이 생겼는데 영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합니다. 물론 비방을 받을 만하니까 비방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침소봉대라는 것이 있고 또 왜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이 이렇게 자꾸 건너서 가다 보면 오메, 아이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 돼. 아이고 그냥 말을 그냥 너무 그 사람을 아주 인간이 아닌 아주 벌레처럼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냥 말을 너무 과장을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욕을 해버린 거예요. 비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에 나를 많이 존경한다고 하고 따랐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나를 뭐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 버리니까 와, 그건 정말 고통스럽죠.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헤엄 못 치는 자기가 물속에 익사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를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비방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음식을 탐하고 뭐 별의별 비방을 다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니 예수님이 비방받으실 게 뭐가 있대요? 우리 예수님은요 비방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할 비방이 있다면 나한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냄새나는 인간인지라 사실 알고 보면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제대로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 죄보다도 덜 비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들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비방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비방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근데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예수님과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도 어마어마한 비방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비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편 69편을 읽다 보면 28절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와요. 다윗이 자기를 비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좀 복수를 해달라고 막 구하는 중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 그들을 눈을 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무섭게 기도를 하는데 28절에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타당한 기도일까요? 나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게 잘하는 건지요? 그런데 주석가들의 말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돼서 다윗이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원수들, 예수님을 비방하여 그 무서운 형틀에 못 박아 죽일 자들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애언적인 성령에 감동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고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면,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런 기도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편 70편을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70번을 읽어보니까 속히 건져달라고 하는 아주 다급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건져주세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아하 아하, 이건 나를 놀리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인간들이죠. 5절에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빨리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면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원수가 막 조롱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시고 기다리실 때는요, 사실은 깊은 섭리가 숨겨져 있는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하실 때는 나에게 더 좋은 선물을 딱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빨리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렇게 지체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게 맞을 때가 많아요. 자, 성경을 보면요 기다릴 때가 참 많았잖아요.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을 때 그는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이제 거 풀려날 줄 알았죠.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요셉이 감옥에서 못 풀려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때 불려가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보세요. 수년 전에 일찍 감옥에서 나왔으면 국무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못 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때 빨리 응답 안 받고 몇 년 더 고생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좀 오래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요셉이 좀 빨리 응답 못 받은 게 복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말을 듣고 해방 안 시켜줬잖아요. 그 덕분에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10가지의 하나님의 능력의 재앙이 나타나는 역사를 맛보게 됐고요. 나중에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또 그 홍해 때문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런 거 보면 봐봐요.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하시고 너무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나를 기다릴 때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엄청난 축복을,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그럴 때가 많았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빨리 공격하러 가자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는 바람에 40년을 기다렸죠.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40년을 기다렸지만 그렇게 연단되고 훈련된 다음에 그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죽었지만 모세와 같은 그 큰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가나안 점령을 완성했잖아요. 그게 바로 들어가 버렸으면 그런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적었을지 모르지만 40년의 그 하나님이 지체한 것 때문에 그 광야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을 갖추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성경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마리와 마르다 그 베다니로 지금 빨리 나사로가 아파서 갔어야 되는데 며칠 머무르셨잖아요. 지체하셨잖아요. 그때 속히 가셨더라면 물론 나사로가 안 죽었겠죠. 나사로가 안 죽었겠지만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속히 안 가시고 나사로 죽을 때까지 일부러 지체하셨다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신구약을 읽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시편 70편에 이게 다윗을 막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주여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느긋하게 지체하실 때가 있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진짜 그런 간증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71편에는 무슨 내용이냐? 이 시편 71편은 이제 또 이 시편 기자가 엄청 어려운 가운데 처해가지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늘 익숙하게 보아온 시편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 71편에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가 어려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어려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모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근데 백수가 돼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늙은 노인이 돼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 내 마지막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고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마지막 백수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제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백발이 되고 사람이 이제 늙어가는 거예요. 저도 벌써 60대가 됐다는 게 저는 도저히 실감이 안 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실제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다냐. 늙는다니까요. 백수가 돼요. 백발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백수가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편 71편이에요. 할렐루야. 죽을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나의 노년의 때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자, 같이 이제 하늘의 천사들도 경기도 가평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뉴욕에서, LA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찬송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영광의 천성에 조금 있으면 가려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찬송, 세계 선교를 부르는 찬송. 선교지에서 세계 선교에 관한 찬송을 부릅니다.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예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